자, 오늘 시편 6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당하는 역경을 우리가 보게 되니, 여러분 역경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많은 권력을 가진 자나 적게 권력을 가진 자나 역경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6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경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자는, 시편 기자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6편에 흘러가는 분위기를 음악의 음조로 설명한다면 밝은 장조가 아니라 슬픈 단조인 것입니다. 슬픔이 배인 단조의 노래, 그러므로 화려한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요 아주 무거운 저음의 첼로 소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시편 이 편집자는 시편 6편 후에 이 노래가 어떠한 노래인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썼어요? 시편 6편 후에 설명 해석이 달려 있으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표기했어요. 여러분 현악 8번째 줄은 어떠한 줄인가? 아주 낮고 무거운 음을 내는 지음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6편은 슬픔의 노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에게도 이 역경의 어두운 밤이 엄습했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어요. 잠들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 흘러나온 눈물이 요를 적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외부적인 이유로 인하여 그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여러분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때때로 그런 표현을 해요. 눈앞이 깜깜해졌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근심으로 인해 쇠하여지고 내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표현하기를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이 적이겠습니까? 그가 어린 시절에 목동의 시절에는 그의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의 대적은 사자의 이빨이요 곰의 발톱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의 청년의 때에 그의 대적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를 죽이고자 하니 한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그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찌 견딜 수가 있어요. 그 심한 이 압박감을 갖고 두려움 속에 근심하여 도망치는 인생이 10년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노년에 그의 대적은 누구였을까요? 그를 배반하여 그 권력을 찬탈하고자 하는 자들,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그의 주동자였던 압살롬이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므로 동족 상쟁을 원치 아니하는 그는 예루살렘 성을 내어주고 스스로 그가 피신합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과 피난을 가요. 더욱이 아들이 그 모반의 일에 주동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아들과 전쟁하지 않겠다 생각하여 그 자리를 떠나 피난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내 눈이 어두워졌나이다.
슬픔으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임합니다. 역경이 임해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네팔에서 카트만두 한인교회를 담임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낮에 가서 기도하려고 문을 열면 그 안에 한 선교사의 아내 되신 분이 혼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자주. 제가 들어갈 수 없어서 뒤에서 함께 기도해 드렸는데요, 그가 눈물을 훔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구나, 선교사의 아내 사모도 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제목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갈 수 있구나. 나중에 제가 그 모습을 추측할 수 있었으니 남편과의 관계로 인하여.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 이 별거의 생활이 오래 지속되었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다시금 합해지게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역경과 환란이 단기적으로 끝나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긴 시간을 두고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시편 이 기자의 표현대로 육신은 수척해지고 영혼이 떨릴 때가 있어요. 저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려운 때가 아마도 청소년의 시기가 그러지 아니했을까. 저희 어머니가 제 나이 11살에 소천하셨으니 그때 제가 죽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상주가 빈소를 지켜야 되는데 밖에서 제 친구들이 자꾸 저를 불러대는 거예요. 나와서 놀자, 나와서 놀자. 걔들도 모르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 제가 베옷을 입고 나가서 자치기를 하면서 놀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하의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몰라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어가고 철이 들면서 어머니의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니를 여인 슬픔에 잠기곤 했어요. 그래서 때때로 눈물을 보이기가 싫어서 장롱을 열고 그 이불과 요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헝벙 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날들이 무려 7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물론 저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는 소망으로 인하여 다시금 믿음 가운데 일어서게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본 뒤 굉장히 명랑한 성격으로, 여러분 여러 형제의 막내로 크면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독차지하고 크니 밝은 성격이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말이 없어지고, 그래서 철이 일찍 들었나 봐요. 하여튼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고난을 원하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생업의 현장에서 사업이 가라앉고 도산과 부도, 실직, 금전적 사기, 상관 또는 동료와의 관계로 인한 갈등,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의 악화, 그런가 하면 자녀가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장애 있는 자녀를 출산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이를 먹어도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볼 때, 재산 분발을 할 때에 이 동기 간의 갈등, 자녀들 간의 분쟁,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과 사고, 정말 너무나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니 아무도 원치 않지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책임이 있잖아요. 가장으로서의 책임, 어머니로서의 책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내버려두고 도망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자, 이와 같은 모습만 보면 정말 인생은 쓸 고자에 바다 해자를 사용해서 인생은 고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어느 종교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질 때에 거기에 대한 원인을 뭐라고 말하는가? 첫째는 꺼르마라고 하는 업보요, 둘째는 마음으로부터 생성되어지는 욕망의 결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업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꺼르마라고 하는데,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그 모습을 너무나 보았지. 왜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는가? 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낮은 계급의 카스트의 모습으로 천민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것은 누를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니 숙명적인 인생으로 인과응보의 모습으로 내 전생이 그렇게 살았으니 이 생이 너무나 힘들지, 이런 숙명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가 하면은 이 마음에 불처럼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이 욕망으로 인하여 그처럼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임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랴, 어차피 인생은 고해다. 슬픔과 체념이 그 정신 기저에 깔려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개척하고 운명을 개척하고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산스크리트로 뭐라고 하느냐, 마야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한 봄밤의 꿈과도 같은 것이라. 그러니 뭐예요? 실체가 아니다. 꿈일 뿐이다.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 고통도 기쁨도 실체가 아니니 너무나 연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심리학적 접근이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의 신앙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언제고 밝은 소망 중에 오늘을 살아가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말하지요.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 절망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 중에 살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극명히 다른 믿음을 갖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가 하면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축복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을 사랑하시니, 여러분,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역경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 불과 같은 환난 뒤에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죠. 그러므로 그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1절 말씀인데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긍휼을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나의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으니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 적에 뭘 잘못하면 엄마가 미워 이렇게 밀면 애가 도망가요? 도망가요. 울면서도 어머니 품을 파고들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의 품, 아빠의 품, 울면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닌가 봐 그러면서 그저 세상으로 떠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래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아를 뿐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금 안아주시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시죠. 바로 그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모습을 위하여 그 죄를 그 몸에 안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실래야 미워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녀로 만드셨으니 그 모습은 부모된 자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10배 아니라 100배 그 이상의 모습으로. 왜 그렇겠어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다시금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에게 절망은 없어요.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중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긍휼을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파라과이 선교사님 남미에서 오셔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파라과이의 곽성권 선교사님이신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키가 아담하시고 사모님과 같이 오셨는데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부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평생에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봤다. 그런데 깨끗하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네, 그분이 6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뭐 혈당 추순이 뭐니 모든 것이 정말 퍼펙트하게, 그런 모습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의 아내 사모님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 괜찮은데 위에 어떠한 용종 같은 것이 있어서 조직검사 들어갔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도 여러분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선교지 파라과이로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그런데 안양 샘병원에서 그 결과를 듣게 되었는데 2.5cm의 그 종양은 악성으로 판정되었으니, 여러분 참 가슴 떨리는 결과를 듣게 되었지요. 이 사모님은 위암 1기로 판정되었습니다. 그 일로 선교사님 내가 충격을 받았죠. 주의 나라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 가족을 떠나 그 먼 나라, 지구의 완전 반대편 아니에요. 물설고 나선 그곳에 가서 어쩌든지 한 영혼 구원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되니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가졌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의 종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참 힘들어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쉽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들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며 충고하며 기도하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슨 죄를 졌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봐, 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폄하하고 비판하고 그와 같은 모습이 되니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곽성 교사님만 먼저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치료받고 완치받고 그러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모님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2달 동안 금식을 하고 또한 집중 기도를 하고 또한 식이요법등을 하면서 2달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간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8장을 필사하는 가운데, 로마서 8장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임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감동이 임하게 되는데 그 느낌을 받으면서 마음의 확신으로 오는 것은 주님께서 치유하셨다,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주님께서 치유의 결제 사인을 하셨다, 이런 감동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11월 15일 한림대 병원에서 2차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CT와 MRI 촬영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의사 선생님은 말을 하기를 2.5cm의 이 종양이, 암 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의사도 눈을 의심케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과 확신을, 능력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박수하시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님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믿음은 내 것일세 한다,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소망은 내 것일세, 소망은 내 것일세, 소망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소망은 내, 사랑은 내 것일세, 사랑은 내 것일세, 사랑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사랑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사랑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비 온 뒤에 땅에도 굳어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사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더 커졌을까요? 뿐만 아니었죠.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지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두려움과 놀라움이 그 마음에 엄습하지 않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려운 때에 기도하게 하시지만 믿음으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하게 하실까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주실 때 상황, 환경, 여건, 믿음, 사람,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역사하시니 그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떠한 모습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데 그 모습으로 인해서 가족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무심했던 나의 남편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아내가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도 있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 간구하는 모습, 그런 거 하면은 사랑하는 같은 교회 안에 교우가 그처럼 아픔을 당하게 되니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인내하게 하시지만 주님의 때에 온전히 일으켜 세우시니 그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참으로 멋지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소망 중에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밤에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이죠. 비록 슬픔의 노래를 부를지라도 끝까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주를 의지하며 전진해 나가겠다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두려움이 있으니 무엇인가 하면 늘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늘 주의 영광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와 같은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행여나 마음에 그런 믿음이 사라질까, 찬송을 부르지 못할까, 그것이 두렵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망 그리고 수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됩니다. 음부이고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지독한 환난과 역경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사막이요 지옥인데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주를 찬미하겠습니까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의 평생의 주를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너무 오랫동안 고통과 역경, 아픔 속에 있게 되면 내가 주를 향한 찬송 소리가 작아지며 내 마음의 근심으로 유지되는 것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이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서 속히 이 아픔의 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주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께 외치는 그의 모습이 3절과 4절을 축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편 기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간청할 때에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확신이 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을 골똘히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이 깊어져도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확신이 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그 마음에 생기는 것이니, 여러분, 이 다윗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결국 그의 믿음의 선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러니 그 심령이 100% 바뀐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 말씀이 또 그 승리에 찬 고백인데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것이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내 이 문법적 자체로 보면 내가 이와 같은 확신을 갖는 것은 주께서 나의 기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으니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 가운데 내가 견고히 서리라 찬송하는 모습처럼
여러분, 확신이 온 자는 결코 그 마음에 어둠이 임하지 않고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니 이 환난이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올 때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우리의 뼈가 상하는 그 상황에 이르면 아니 되니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절망에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누구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분명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시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를 사모하며 긍휼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셨으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을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에 절망이 물러가고 평강이 임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의심은 물러가고 확신과 믿음이 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역경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